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언제나 한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깨닫고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낼 때에 정말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우리가 힘도 없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여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를 돕고 많은 나라에 주여 힘을 발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온 세계 주여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우리 국가가 바로 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서 주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빛, 선교의 빛을 이제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빛을 갚고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시고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이 세상 땅끝 구석구석마다 주여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또 육체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조물주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며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가 연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가 주여 병들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여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신체의 모든 장기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권세 있는 열매로 맺혀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절부터 끝에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의 제목에, 오늘 시의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 백성들이 추앙하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또 그만큼보다 또 더욱더 곤고하고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다윗을 왕이 시기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을 다니다가 얼마나 그 기간이 길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장 대적하고 있는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고을이고 거기에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랬는데요, 이 블레셋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본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자면 블레셋의 원수이죠. 원수의 나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르도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게 얼마나 참 이 비참한 노릇입니까? 나라를 건지고 원수를 무찌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결국은 원수의 나라로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미친 사람인 양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곤고한가 말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배경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총칭입니다. 애굽의 왕은 전부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에게 그 앞에서 미친 채다가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곤고한 겁니까? 그때 지은 것입니다. 우리 그때의 배경을 좀 생각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곤고함을 당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다윗은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고 징계를 참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죄가 없이 매를 맞는데 그것을 참으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억울한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도리어 그 억울함을 도리어 감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것이야말로 더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함 속에서 쫓김 속에서 잘못은커녕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 적국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숨어 들어갔겠어요. 그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곤고한 자들아 이것을 듣고 기뻐하라. 무엇을 듣고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도리어 곤고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합니다. 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에서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사람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냐?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8절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라고 하는 말이 맛보고 정말로 보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동사가 아니라 맛보다, taste, 그 다음에 see.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물론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taste and see라고 되어 있어요. 맛을 본다. 그리고 또 바라본다. 이해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맛보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이 핥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아이들이 진짜 입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 관중석에서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 맛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맛본다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있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맛을 보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절대절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든든히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막 사냥하러 나가는 그 힘센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추종하고 나아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를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기 목숨을 지금 부지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협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전하며 나누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70명의 전도대원으로부터 500여 문도로부터 계속해서 확대되어지는 제자의 연결고리 속에 우리도 그 연결고리 속에 있고, 나도 배우고 또한 나도 배운 것을 가르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요? 내가 세상적으로 편안할 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편안할 때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곤고할 때, 내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어가는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입술에 악한 것을 금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금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추정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 악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을 말하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힘을 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도리어 포장하여서 악을 선이라고 믿게 만드는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용기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겁쟁이들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워서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웅변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렵고 험한 세대에 선과 악이 뒤집히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덧입어 용기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 중심에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내가 뭔가 내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세상적인 경험들과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왜 고난이 많습니까? 정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런 풍조에, 세상 권력에 편승하면요, 고난 받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자의 뒤에 줄을 잘 서면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을 함께 누리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사람을 소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려고 기회를 잡고 요령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곤고함을 당할지라도 의로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잠깐 권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악이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영구한 그런 악은 없습니다. 선을 이기는 악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선한 것을 이기는 악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들은 언제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권력들이 횡행하며 세상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바라보고 알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의 악한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의 열매 맺고 악한 자는 그 악이 그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악을 향하여 악으로 마주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악을 향하여 도리어 선을 베풀어 선이 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여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서 복된 삶의 열매 맺고 이 험한 시대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곤고를 당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선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진리 가운데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는 나라를 더 확장시키며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